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말라기서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 약 100년 후, 대략 1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한 가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지. 그것이 그들의 꿈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길 원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서 다윗 시대, 다윗 왕국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모두에게 공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푼 꿈을 안고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건축도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났냐?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부푼 마음으로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먹고 사는 현실이 너무너무도 힘들었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의 도래에 요연합니다. 어떤 전조도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 섭섭함은 냉담함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었고 환멸과 배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믿음마저도 이제는 희미하게 꺼져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까지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현실과의 괴리를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미지근한 신앙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종교성은 남아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근근히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갔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돌아오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배경 지식,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먼저 경고라 말씀합니다. 경고라는 단어는 아주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죠.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뒤에 반드시 심판 메시지가 오곤 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짐 혹은 부담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말라기서를 이 경고라는 단어로 시작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이 단어로 시작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부담처럼 여긴 것을 에둘러 지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는 무엇인가?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경고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지금 경고라는 강한 단어를 써서 마음이 상해서 섭섭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언약의 사랑의 확실함,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랑의 증명인가? 이게 무슨 사랑의 증명이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말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보다 이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곧장 반박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뜻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게 고작 이겁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라는 말이죠. 말뿐이 느껴지지도 않는 사랑, 그런 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는 꼴을 좀 보세요. 이 꼴을 보고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대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3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에 근거한 사랑이고 미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뭔가 잘나고 더 하나님 마음에 더 들고 덜 들어서 선택하지 않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어떤 선하고 악하고 뭐 이런 것, 그들의 기질적인 어떤 장점, 단점 그런 것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 이스라엘 너희들 딱 내 마음에 들어. 너무 잘해. 내 마음에 쏙 들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권적 선택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에돔 족속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 멸망 당시 이 에돔 족속이 무슨 일을 했냐? 유다 멸망부터 엄청난 반사 이익을 챙겼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가 멸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도주로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뒤에 그 버려진 영토까지 차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아닌 에서의 후손, 에서를 더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야곱을 미워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에돔의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황폐하게 하심으로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 그리고 어떤 삶의 그 자기에 주어진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대신 좀 변론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7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국 때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메시아의 그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 부푼 꿈을 안고 견뎌내며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한때는 불타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왜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버렸을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요. 현실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성전을 지으면 엄청난 영광을 주실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지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면, 참고 기다리면 해가 뜨겠지. 우리에게 좋은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그렇게 8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여러분 솔직히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낄 만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은요 수시로 막 공격해 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가뭄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반문을 던질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열심히 마음을 들여 섬겼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은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개인의 신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인생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나에게 있는 이 정도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도대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두고만 계신가? 욥을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하세요. 야, 이런 자를 본 적이 없다. 정말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드는 자. 욥을 막 엄청 칭찬하세요. 그걸 듣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셔서 다 잘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가 땅에 막 넘쳐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보세요. 다 사라지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해 욕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조건적인 것으로 봅니다. 조건적.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사탄의 생각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데요. 이 어린아이에게 제가 아이한테 예를 들면 사탕 단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딸이 사탕을 이렇게 주면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주면 와 우리 아빠 최고. 아빠가 날 사랑해. 날 너무 좋아해. 근데 아빠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단 걸 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까 안 된다고 뺏고 그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되게 섭섭해하고 서운하는 게 얼굴에 보여요. 그런 거죠. 근데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아빠가 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크면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알죠.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던구나. 아빠가 나를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아빠는 날 사랑했었구나.
근데 이 자꾸 상황과 형편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시온이가 여기 옆에 있어서 좀 그런데 시온이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 제가 시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요. 시온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할 만한 뻔한 대답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나의 아들로 태어난 내 아들을 당연히 내가 사랑하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감정이 아닌 언약의 근거,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열심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말씀 하나만 딱 너 어기면 나 너 사랑 안 해.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 어제 죄 하나 진 것 같은데 나 말씀 하나 어긴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사랑할까? 그래도 하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확신 못할 겁니다. 상황과 환경, 형편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해도 상황과 환경의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어긋나면요. 자식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가슴을 움켜쥐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요. 돈이 다 떨어지고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돈이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배고파요.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는 상황이 되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상황과 환경, 형편이 바뀌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 17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들고 난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생각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다 아들 생각나고, 일어나거나 자거나 눕거나 수시로 계속해서 그 집 나간 아들이 걱정되고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아들이 떠나간 후에 아버지는 항상 하루도 빠지면 집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도착하려면 아버지 집에 한참 남았는데 저 먼데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집 밖에 매일매일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역시 집 밖에 나와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이니까 달려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쪽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잊어버린 듯 하다며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가슴 앓는 그 심정으로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과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심장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왜? 우리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랑 속에 거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평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